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한 문화, 즉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로 당신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당신을 위한 삶의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내 삶에서 그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 흔적을 남기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실한 종이라 칭찬받는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한 종이 되겠다고 결단했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잊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뒤에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물론 마가복음에서도 이 비유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 당국자들이 보기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마치 요즘에 유치원의 그 엄청난 거 있죠. 그런 문제들을 싹 이렇게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득권의 세력들이 그냥 있지는 않는다는 거.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몇 시간 동안이나 성전 전체를 점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나 누구든지 물건을 들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 경내를 공동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지하는 이들과 함께 길을 차단하시고 환전상들의 탁자 및 비둘기 파는 이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사고 파는 자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오후 제사도 막아버리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스스로 성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곳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포함한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성령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의 주장처럼 메시아이신 새 왕이 자기 왕권을 주장하시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 성전의 태화와 파멸을 암시해 주었던 것입니다. 중동인들은 항상 그들의 성소를 매우 엄숙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행동의 결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그를 예수님을 파멸시키려 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해서 온갖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예수님을 파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백성이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바람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그야말로 도발이 극에 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후 예수님은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그의 인기가 그를 보호해 줄 때만 체포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보인 첫 공식적 반응은 새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대표단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이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 최고 우결 기관입니다. 대표단에 이 세 부류가 모두 들어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우려가, 그들의 걱정이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으로 받아치셨지만 예수님께 도전하는 자들은 대답하길 거부했습니다. 이 논쟁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하시고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그들의 질문에 간접적으로 주신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빌려준 뒤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가 있었다. 이런 이미지는 이 포도원 이미지는 이미 우리가 구약에서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비유가 거의 없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6절 이 포도원의 노래는 몇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곳이 좋은 포도를 만들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애통하게도 그 포도원은 나쁜 포도를 만들어냅니다. 주인은 그 포도원이 실패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완전히 갈아엎기로 결정합니다. 포도원을 갈아엎기로 한 판단은 정말 냉엄합니다. 무섭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부자들은 종종 자기 토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가 갖는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두 비유에서의 중요한 차이점은 예수님의 지금 비유는 포도원 소유주의자 조성자, 즉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포도원을 만든 자가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고 묘사하는 반면에 이사야서에서는 소유주 자신이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임차료를 거부하는 이 농부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요소를 당신 비유에 덧붙일 수가 있으셨습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때가 이르러 그가 한 종을 임차농들에게 보냈으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포도원 수확 중 일부를 바치게 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때리고 그를 빈손으로 쫓아보냈다.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또 그를 때리고 능욕한 뒤 그를 빈손으로 쫓아보냈다. 그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 종에게 부상을 입히고 내던져 쫓았다. 늘 그렇듯이 뒤로 갈수록 이야기 내용이 점점 강하게 진전됩니다. 첫 번째 종은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 번째 종은 두들겨 맞고 능욕을 당했어요. 욕도 허벌나게 많이 들었다는 거죠. 네. 세 번째 종은 부상을 입고 내던져져 쫓겨났습니다. 분명 이 장면들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보냄을 받았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운명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가복음은 나중에 보냄받은 종들이 죽임을 당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을 능욕한 것은 종들을 악하게 대하는 태도를 매우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개인의 명예를 높이 존중합니다. 마지막 종은 부상을 입고 내던져져 쫓겨났는데요. 이는 그가 도착할 때 맞고 쫓겨날 때도 맞고 그래서 그 몸에 모종의 폭력이 가해졌음을 암시합니다. 첫 두 종은 그냥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종은 내던져져 쫓겨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기 종들을 향한 폭력과 모욕을 얼마나 많이 참아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주인은 과연 무슨 반응을 보일까요? 주인은 과연 무슨 일을 하려 할까요? 다음 장면이 답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들이 그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주인에게는 당국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요청하면 당국은 훈련받은 중무장 관원을 보내, 우리로 말하면 경찰들을 보내 그 포도원들을 쓸어버리고 종들을 학대한 폭도들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주인의 종들을 능욕한 것은 주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문제를 처리하여 어떻게든 자기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본문은 주인이 분노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가 분노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종들이 당한 이 불의가 빚어낸 분노를 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피 전승에는 출애굽기의 모세와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다룬 흥미로운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그냥 구약 성경 주석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미드라시를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바로에게 말 그대로 모욕을 당하자 하나님이 이에 보응하십니다. 그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노라. 이 모세가 갔으나 애굽 왕 바로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가서 네 일이나 해라.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직접 애굽으로 가리라. 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다. 부정한 땅에 가시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그렇다. 그래야 내 심부름꾼 모세가 모욕을 당하지 않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직접 애굽으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목적이 애굽의 모든 첫 것을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실행하시는 것이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린 포도원 주인에게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하나님도 당신의 종 모세가 말로 모욕당한 것에 보응하시고자 몸소 애굽으로 가셔서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시는 벌을 내리기로 하셨다면 포도원 주인도 종들이 잇따라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는 일이 벌어지면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 전체를 파괴하고 이렇게 마지막 선고를 내리십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포도원은 철저히 파멸당합니다. 애굽인에게 10번째 재앙 역시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의 결정은 어떤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번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면 큰 잔치의 비유를 보면 한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부자는 잔치 때 종들을 손님들 집으로 보내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손님들은 차례로 초대를 거절하고 주인에게 모욕을 안겨주는 뻔한 거짓 핑계를 댑니다. 주인이 이런 식으로 3번이나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뒤 종은 더 이상 이런 취급을 견딜 수 없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주인은 손님들이 거절한 속내를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그때 잔치 주인은 포도원 주인과 똑같은 문제에 부닥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주인은 분노를 이번에도 은혜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주인은 종을 보내 소외당한 자들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의 포도원 주인도 동일한 문제에 답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불의 때문에 생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는 힘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보복하려면 할 수도 있고 보복할 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폭력만이 유일한 답일까요? 큰 잔치를 연 주인은 그의 분노를 마을에 소외된 사람들, 더 나아가 마을 밖에 소외된 사람들까지 초대하는 은혜로 바꾸는 쪽을 택했는데 포도원 주인도 이런 값진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전 장면에서 고통스러운 멈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우리들은 정말 놀라 까무러칠 일인데 주인은 자기 아들을 무장도 시키지 않은 채 홀로 보냅니다. 형 에서도 동생 야곱을 만나러 갈 때 무장한 사람을 400명이나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이 고귀한 주인은 돌아온 그의 종이 겪은 모욕과 고난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은 아무 경호도 받지 않은 채 길을 떠나 악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지막에 저지른 폭행에 대해 그 아들의 아버지가 보일 반응을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아들을 보내는 것이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일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고귀한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 비유 말씀을 통해 마치 자신의 자서전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 있으면 그들이 어쩌면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주인은 포도원의 난동꾼들이 자신의 종들에게 저지른 폭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무장시키지도 않은 채 홀로 포도원에 보낸 주인의 형용할 수 없는 고결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만일 임차농들이 주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곧 돌이켜서 그들의 늘 임차료를 낸다면 그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으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포도원 주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고결하게 행동합니다. 아울러 그는 철저히 약자가 되기로 한 그의 선택이 포도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난동자들의 마음속 기억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라졌던 명예심을 일깨우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주인은 이런 위험을 감내하려 합니다. 이미 그의 종들이 두들겨 맞고 부상을 입었지만 그는 훨씬 더 큰 손실도 무릅쓰려 합니다. 지난 1000년 동안 나온 아랍어 역본들은 대부분 이 핵심 문구를 문자 그대로 그가 있으면 그들이 수치를 느낄 것이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보복만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철저히 약자가 되는 값진 방법은 생명을 되살려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다음 세대 아이들과 기도할 때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이슬람교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 청년들이 열받아가지고 같이 싸우기 시작해갖고 양쪽에서 서로 수십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력을 폭력으로 우리가 대응한다면 돌아오는 건 사단의 승리밖에 없고 우리는 철저한 패배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자가 되었을 때, 그런 선한 약자가 되었을 때 그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시편 2편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로 등극한 이스라엘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그런 왕이 되실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며칠 전에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드라마틱한 행동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택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공명을 자아내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할까? 그는 값진 행위를 통해 공을 임차농들에게 넘깁니다. 이제는 임차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는 순간 주인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할까?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포도원에서 내쫓은 뒤 죽였다. 임차농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포도원 안에서 죽였다간 그들이 재배하던 포도가 상하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미시나 구전 입으로 내려오는 율법에는 점유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을 막 찾으시나요? 말씀 막 찾은 게 아니고 주석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가 책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집, 저수지, 도랑, 지하, 저창고. 저창고가 지하 저장고. 죄송합니다. 비둘기장, 모욕장, 올리브 앞찾기, 관계 농지, 노예,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내는 것이면 무엇인든 취득하여 만 3년 동안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 규정은 이야기 속 임차농들의 생각을 밝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포도원을 3년 동안 계속 점유할 수만 있다면 그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주인의 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그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가 지금 무슨 신분인지를 잊고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자기와 성전 지도자들의 사이의 다툼을 바라보는 자신의 이해를 밝히면서 그들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마지막 언급을 기록한 누가복음 20장 19절이 확증해 줍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때 즉시 그를 잡으려 하였으니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가리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 여전히 무리와 함께 계셨으며 무리는 예수님이 그들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비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비유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겨냥했으며 그들 자신도 이를 알았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빼앗은 것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에서는 포도원 농부들이 임차농이 아니라 주인인 것처럼 계속 행세하면서 나아가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할까요? 다음 장면입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찌하겠느냐? 그가 와서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리라. 그들이 이를 듣고 말하되 그리 되지 말지어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마다 산산이 부서지겠으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부셔 가루로 만들리라.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성전 지도자들의 대표자들은 당연히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 되지 말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수님은 시편 118편 18절에서 19절 중심부에 해당하는 돌에 관한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성전 지도자들이 거부한 돌, 성전 지도자들이 껄끄러워서 버린 돌.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너희는 결국 너희의 탐욕을 위해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 버린 돌이 되게 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결국 십자가 완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성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자신들의 탐욕을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여 채우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고귀한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 비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그만한 사이즈에 있는 교회에 가면 온갖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하신 분들도 어마무지하게 몰려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이용해서 먹고 살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업에 망해서 어떤 부부가 어떤 교회에 이제 그 사찰 집사로 들어갔나 봐요. 한 사람당 한 70만 원 줬나 봐요. 근데 꽤 오랜 시간, 약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게 뭐 그걸 주는데 정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교회 사택 그리고 뭐 조경 이런 거 다 관리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날 너무 심하게 대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빚 다 갚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국가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빚을 갚아줬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저한테 제일 크게 왔어요. 이제 안수집사 때 받았던, 안수집사 때 직분 받으려고 헌금했던 500만 원만 갚으면 된다. 여러분,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목사야. 딸이 거기 담임 목사예요. K9 타고 다니고요. 50몇 평의 연립 빌라에서 산대요. 근데 그 사찰 집사 부부는 냉장고 놓을 자리도 없는 몇 평 그 집에서 살았나 봐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귀한 포도원 주인과 그 아들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빌려준 뒤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가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러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 수확 중 일부를 얻기 위해 한 종을 그들 가운데 보냈는데 두들겨 맞고 빈손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엔 그를 때리고 능욕한 뒤 빈손으로 쫓아보낸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종에게는 부상을 입히고 내던져 쫓아보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의 불의를 보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보내야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수치심을 느낄 거야. 그리고 곧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돌이키겠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본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찌할까? 그래,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고귀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그들의 탐욕으로 덮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결코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는 그들을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신분을 망각한 채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이 마치 자신의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들에게 포도원을 관리하는 주인의 은혜도 거두어 들여지고 그들은 진멸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강주 살미예배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기에 충분하신 만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끝없는 죄 확장 때문에 이 세상은 심하게 망가져 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 내가 너희에게 빌려준 생명과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잊다 못해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스스로가 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양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를 보내셨건만 그 아들을 우리는 순간순간 무시하고 차라리 없는 것 같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가면, 내 사랑하는 예수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어쩌면 자신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회개하며 돌이킬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이, 절대 그러면
그리 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들이 나를 너의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너의 삶에서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 아니더냐, 바로 진목사 아니더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라면 나의 나된 신분을 절대 잊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잊을 게 있죠.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내가 예수님을 절대 잊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예수님을 잊고 거부하고 산다면, 예수님 없는 것 같이 산다면 마지막 때에 내가 버린 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나를 진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